2023년 마지막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이요 우리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한 절 한 절 나누고 특별히 6절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이세춘노 미코토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인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세츠데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할 수 있는 생명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 우린 예수님의 양이니 주님만 따라가면 좋은데 때때로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거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요 탈선이에요. 여러분, 기차가요 선로위만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자동차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는 왜 매일 선로위로만 다녀야 돼? 그래서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면 전복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탈선한 적 없나요? 네, 탈선한 적 없어요. 2023년에 탈선하면 꼭 뭐 청소년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만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도 탈선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좀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는데요 양들 중에
좀 이상한 특별한 양이 있어요. 한눈 파는 양이 실제로 있대요. 한눈 파는 양이 실제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눈 팔다가 목자의 인도를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의 인도를 잃어버리면 양 스스로가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늘 다니던 길도 몰라요. 늘 다니던 집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잃어버린 양은요, 목마르고 굶주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면요, 육적으로는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공고한 줄 아세요? 결정적으로 목자의 인도를 잃어버린 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언제 짐승이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벌벌 떨어요. 결국 목자의 인도를 잃어버린 양은요,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양을 누가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24년 마지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예배 드리기도 싫고, 심지어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럴 때 있었죠? 없었어요. 나만 있었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을 속센시킨다는 뜻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도 절대 죽지 않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주일날 나누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그냥 편안하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하시면 좋은데 왜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잔치를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나? 승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처럼 주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여러분, 양이요, 태권도 배운다고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양이 가라다 배운다고, 가라다가 아닌가? 가라다는 뭐지? 그런다고 곰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태권도 배운다고, 가라테 배운다고 양은 절대 사자고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놀라운 잔치를 경험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뭐예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지 그 고백이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뭐예요? 놀라운 승리의 잔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 분이 있다면 2024년은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게 쓰시려고 그러지.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금방 끝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놀랍게 쓰시려고 그러시지. 이거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도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도 살게 하세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여호와 집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물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 꼭 갑시다. 시작. 네. 다른 데 못 가도 돼요. 해외여행 못 가도 돼요. 그죠? 멋있는 관광지 못 가도 돼요. 가면 좋아요.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근데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 손 이끌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요,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잘 들으세요, 절대 배우자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그 앞절에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가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 여러분, 선하심은 말 그대로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아셔야 돼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주님 목적이 그거예요. 날마다 쏟는 샘물이라는 그 큐티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지성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뼈가 자꾸 어스러지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아빠도 마음이 아팠는데 뭐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빠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이가 있는 병원에 교회 가족들이 와서, 속회 가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웃고 때로는 지성이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왜 가? 예수는 왜 믿어? 그랬는데 그 자기 딸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웃어주고 때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요, 제자훈련까지 받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딸 지성이 기형에 된 손가락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빠가 수술해도 뭐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뭐란 거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성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이 손가락은요,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여자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빠, 저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이건요,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2003년에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있었을 거예요. 올 한해 돌아보면. 그죠?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뭐가 아름다움이겠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선함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픈 손가락은 정말 아픈 거예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그 아픈 손가락도 아버지를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한 일을 이루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 뜻기예요. 십자가는요, 인류의 최악의 저주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인류 최악의 저주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인류 최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주님 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픈 손가락을 만났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절대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자하심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헤세드,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데도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 그럴지도 몰라.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송구 영시예배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왔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오셔서 찬양한 게 부름의 찬송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송구 영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 내 의지로 온 게 맞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왜요? 사랑하셨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2024년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날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나? 근데 그냥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4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2023년에도 그러셨어요. 2023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셨고요. 2024년에도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